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자리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다는데, 이게 승천하실 기약이 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와 있다. 점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파트 전도사 때인데 그 전에 한번 김성한 목사님 한 달 전에 오셨던 그 초원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2시쯤 드렸으니까 2시 반인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선 일어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와요. 그러더니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더니 가운데로 이렇게 저벅저벅 하더니 앞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서요. 갑자기 촥 보더니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착 보더니 바람 피는 것도 있고 11조 띄어먹은 것도 있고 뭐 이거 너는 무슨 이런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여자가 막 종횡무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안 마주치려고 얼굴을 딱 밑으로 깔더라고요. 왜?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람을 피고 있네. 뭐 11조를 띄어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 빨리 저여자 빨리 저여자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뭐 병아리 전도사가 이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근데 그때 이제 얼핏 선배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알려줬냐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귀신들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다. 그저 뒷덜미를 잡아라. 여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뒷덜미하고 허리를 잡아야지 된다. 그러냐. 근데 그런 게 참 선배들이 그냥 슬쩍 얘기해 준 건데 그게 그때는 참 이렇게 효용이 있더라고요. 가서 그냥 이게 될까 그랬는데 여자가 막 그러는데 가서 뒷덜미를 딱 잡으니까 하고서 가만히 깨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그러고서 쭉 나와서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달래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하고 본당에서 예배는 드리고 장로님 몇 분하고 저하고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오셨어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 멀쩡해졌어요. 본인도 무안하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보내준 것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어그러뜨리는 역사,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를 주는 그런 역사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들이다. 그런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다음에 권위까지 주셨다.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의 듀나미스. 그래서 어디 중창단 가면 어느 교회 가 보면 듀나미스 중창단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듀나미스라는 것은 이게 능력, 파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듀나미스에서 나온 게 바로 다이나믹 또 다이나마이트 꽝 하고 터뜨려서 폭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앓는 자, 병든 자, 괴로움 자, 병원에 갈 힘이 없었던 당시, 의사가 없었던 그 당시, 먹을 약이 없었던 당시에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3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있다 보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집은 가난한 집인데 그런데 가다 보면 부잣집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갔다가 머물려고 이 집에서 한 2주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해서 있는데 부잣집으로 옮기면 그 첫 번째 집 마음에 상처 입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는데 마음의 관심은 부잣집 찾는 데 혈안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정욕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어디서 자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자세가 무엇입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당시에 욕을 할 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이고요. 또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뭐 나서서 그냥 이놈 무자식들 죽일 놈 무자식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 훈련을 이 9장에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 전체 마을을 쭉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북부 지역에 그 지역들을 섬기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7절, 8절, 9절 헤롯 왕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다. 예수님의 활동 사역을 듣고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저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때 아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갈릴리 어부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폭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아무튼 사람은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말이 있듯이 헤롯은 지금 자기의 잘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못 먹고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왜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로는 남자가 5,000명, 총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믿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 이게 뭐가 대책이 있어야죠. 제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 안 할까요? 선생님,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앉히죠. 5,000명을 50명씩 앉히려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됩니까? 100개의 그룹으로 나눠야지 돼요. 아예 아이들까지 10,000명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 그러면 한 200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는 50명씩 앉으라 그러면 51명도 안 되고 49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50명씩은 앉아. 이게 그 정도 그룹으로 앉히라 그러신 건데 이렇게 순종하는 말없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가나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가 있는 결혼 잔치가 있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속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변화산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사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죽고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에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이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거기 그 변화산의 기적 속에서 35절을 보면 다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치지 못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41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낫게 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이제 죽임바 되시는 그런 역사들, 사람들을 손에 넘겨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왕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구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일순간에 그냥 잠깐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6절이에요. 46절, 47절인데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타이르고 경고하시고 그러셔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남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 가장 작은 사람을 크게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9절 50절은 제자들 공동체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시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이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품이 불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처음에 우리 9장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파워, 능력, 권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라 그러면서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못 가게 하면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시면 돼요. 아멘. 예, 꼭 내 고집대로 여길 가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앞에서 탁 나가면서 무소부위 탁 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착착착착 하기를 원하는, 그거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은 57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는데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급박하게 움직여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1절에도 내가 먼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닌가. 쟁기를 잡은 자는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지 돼요. 내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되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